할렐루야. 오늘 지방 선거가 있는 날인데 투표 다 하셨습니까? 우리가 신성한 의무 중에 하나는 여러분의 의사를 반드시 표시하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떤 당이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의 의사를 잘 표현할 때에 조금씩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여러 가지 투표나 하는 모든 일 속에서 이렇게 좀 기쁨으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또 축복할까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교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1, 2, 3차 여행을 떠나면서 가장 오랫동안 기거하면서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1, 2, 3차 여행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북유럽 전역을 돌아다닐 때에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한 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짧게는 며칠, 길게는 한 2, 3개월 정도 머물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거기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던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좀 달랐습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거기에서 3년 동안 있으면서 주님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이 이곳에 있었는데, 특별히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소개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안에도 교회가,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구성원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성장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장해야 될 믿음이라고 말씀을 정했는데, 우리가 교회를 일반적으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헬라어로 표현이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오늘 특별히 에베소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교회 안에 다양한 역할들이 있고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가르쳐 주면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한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중에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은, 이 믿음의 성장은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인의 신앙이든 교회 공동체든 중심에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을 때에, 그리고 그것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때에 좀 더 건강하고 좀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늘 고민해야 될 게, 내가 얼마나 우리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영적인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목자 교육을 하면서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일로 하지 말고 은혜로 해야 돼요. 사역으로 자꾸 일을 하기 시작하면, 제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하고 늘 고민하면서, 제가 사역을 감당하면서 늘 고민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일이 돼서는 안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려운 문제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하기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일하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뭐 모든 사람이 다 일하기를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그래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제대로 하기 시작하면 신앙생활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늘 조심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해야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매일 가르칠 건가, 또 필요한 말씀만 기억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장 은혜 받는 성경 읽기법은 그냥 통독이에요. 여러분들이 쭉 읽어가다 보면 어느 한순간에 전혀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터치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 아무리 좋은 말씀도 그 목표대로만 해석되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선입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말씀을 읽는 중에 그때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와 깊은 인격적인 만남을 가질 때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어떻게 보면 속속들이 다 알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겉으로 보면 이렇게 다 아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특히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 제가 가끔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지만, 예전에 제가 막 바쁜데 탤런트 한 분을 만났어요. 그런데 반갑게 인사를 했죠. 그랬더니 그분도 반갑게 저를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나갔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딴 일로 굉장히 바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가 그런 거예요. 너 저 사람 알아? 누군데? 그때 이제 탤런트 이정길 씨였어요. 그때 한참 한 20년 전이니까 잘 나갈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제가 이렇게 텔레비에서 그분을 봤는데, 저는 그때 사역을 할 때니까 우리 교회 성도인 줄 알고 인사를 했고, 그분은 팬인 줄 알고 인사를 하고, 아주 반갑게 악수를 하고 그냥 지나쳤어요. 서로 아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렇게 표현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제 안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 정도 수준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그냥 매스컴에서 보여지는 것 정도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만남을 의미합니다. 내 속마음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교제하는 관계.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한테는 몰라도 우리 집사람한테는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왜냐면 다 아니까. 제가 대단하게 얘기를 하다가도 우리 집사람 앞에서는 제가 말을 조심해야 되죠. 왜냐? 다 아니까. 사실은 그런 거죠. 우리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참 그래서 늘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네가 대단하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면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아시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아는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아시는 게 알거든요. 제가 이렇게 건성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버릇이 있어서 우리 집사람이 늘 챙겨줬어요. 그런데 그게 참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챙겨줄 때마다 제가 조금씩 그거를 바꾸려고 노력을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아니면 때로는 기도하는 중에 그렇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는데 그 출발은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가능하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생명과 똑같아요. 우리의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신앙생활도 이 생물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하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 그런 믿음이 성장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믿음을 소유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늘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 10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는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을 아는 것에 우리가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가장 인격적인 부딪힘이 있었으면 좋겠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해 보면 믿음은 주님을 닮아가는 데까지 계속 성화하는 과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믿음은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내가 목사가 됐으니까, 장로님이 됐으니까, 권사님이 됐으니까, 집사님이 됐으니까, 내가 10년 신앙생활 했으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계속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성장해가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오늘 말씀해 보면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준을 높이라는 거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제 어른답게 생각하고 어른답게 행동하고 어른답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요즘 가장 큰 문제는 성인 아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각 가정에. 왜냐하면 5살 때, 10살 때, 아니면 중학교 때. 요즘 가장 많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중학생 때에 멈춰지는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중학교 정도의 수준에서 그냥 스탑되는 거예요. 육체는 건강해서 계속 자라나는데 정신적으로는 그 정도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육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체가 성장할 때 머리만 크면 안 되잖아요. 제가 키가 작지만 균형이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별로 작은 것 같지가 않아. 아닌가? 이 웃음의 의미가 제가 얘기하는 거는 균형이 있으면 그냥 그대로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키는 큰데 손은 짧든가 이 몸은 아주 길쭉한데 요즘은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손과 입과 코와 모든 것이 균형 있게 성장해야 건강성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모두가 그렇게 자라나야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초보를 벗어나야 돼. 운전할 때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앞에 초보 운전자가 해놓고, 요즘은 초보 운전자 하고도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초보로 가시는 분들을 뒤에서 하면 초보 운전자가 있는데도 막 크락션 누르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똑같은 초보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서 초보 운전자가 있으면 기다려주고 옆으로 가서 빨리 가시든가, 그것이 운전을 오래 한 사람의 행동이잖아요. 사실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신앙의 색깔들이 있어요. 특별히 교회 안에는 똑같은 신앙을 갖고도 굉장히 다른 신앙의 색깔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그런 분들이 많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냥 말씀이 떨어지기가 급하게 막 아멘을 크게 외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방해될 정도로. 그리고 막 기도할 때 보면 방언을 크게 해서 다른 사람 기도를 방해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아니면 때로는, 그러니까 지금이야 뭐 다양한 은사들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사모하시는 분들이 적어서 그런지 그런 다양한 은사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때는 그 은사들 때문에 서로 불편한 적도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의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분들에게는 저녁에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분이 있고, 어떤 분에게는 새벽에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틈틈이 기도하고 싶은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읽고 자기가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설명하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하는 것들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주 다양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과정이 뭐냐? 어디를 향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닮아감에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그 초점이 흐려지면 안 된다. 그걸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 생각을 강요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를 향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이런 일들이 감당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목회를 하는 목사도 또 특히 앞장서서 하시는 우리 리더들은 늘 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분들에 대한 관심을 늘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한신교회가 감사하게도 지금 빠르게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보여지지 않는 곳에서 지금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에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좀 버려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이제는 좀 더 벗어지고, 그래서 조금만 누가 말을 하면 금방 새 가슴으로 상처를 얻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예전에 목사님한테 배운 게 제일 좋은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럴 수도 있지. 그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럼 그럴 수도 있지만 잘해도요,
여러분 마음에 굉장히 큰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데는 그럴 수도 있지의 신앙을 잘 본받아서 우리 교회가, 그렇다고 제가 얘기한 것은 원칙을 저버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원칙은 분명히 있어요. 이단이나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것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방치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뭐 반드시 우리가 싸워서 이겨나가야 되죠.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갈 것인가는 언제나 고민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과 기도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가 말씀과 기도로 성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은 늘 통독을 하고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을 통해서 끊임없이 시간을 정해놓고 정기적으로 할 때가 너무나 좋습니다. 또한 사랑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성장해야 된다. 참 이게 어려운 것 같아요. 저도 사랑 안에서면 도대체 이 사랑을 어떻게 기준 삼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벽에 요즘 고린도전서를 읽고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오래 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그대로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고린도 13장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을 해보세요. 과연 내가 이대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하면 누가 편해요? 내가 편해요. 그 사람 편하라고 용서하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용서한다라고 하는 거, 용서했는지 안 했는지도 그 사람 모를 수도 있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그 미워하는 사람 아무리 여러분이 용서 않고 있잖아요. 그 사람 관심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평생 뭐예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 못하고 살아. 그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저는 왜 그런 일을 우리가 계속 반복할까라는 생각을 해요. 가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가장 편안한 방법이 뭘까?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들을 당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억울한 일이 없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푸는가? 그것을 내려놓고 객관화시켜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고 묵상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눈에 보이면 뭐라고요? 기도하라는 사명이다. 남편이 믿기 시작하면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목회자가 믿기 시작하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권사님이 믿기 시작하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거짓말처럼 바뀌어요. 한번 해보세요. 잘 안 해보셔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하고 너무 우리 집사님들은 좋아서 미워하는 사람이 없었나 봐. 저는 미워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세상이 다 미웠어요. 그래서 뒤집어져야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저하고 의견이 조금만 다르면 가차없이 비판하고 비난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 사람이 잘할 줄 알았는데 절대 잘하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이 사회를 어떻게 대하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우리 가족을 어떻게 내가 대하느냐가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시켜 나가는 지름길이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제가 한때는 굉장히 과격분자였어요.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굉장히 과격분자. 그래서 저의 20대를 아는 우리 한신대 출신들은 제가 어느 날 우리 후배들한테 그랬어요. 야, 그래도 내가 그때는 괜찮았지 않았냐? 너무 좋지 않았냐? 그랬더니 저한테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편안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편안하지 않았다? 저는 굉장히 이렇게 좀 사람들을 잘 대하고 편안하게 해줬다고 후배들한테 생각을 했는데 편안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이렇게 가까이 있었던 후배였는데 정말 저를 잘 따라오고 저한테 너무 순종적이라 했던 사람이 그냥 첫 번째 말을 하는 거 보고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내가 그런 모습이었구나. 제가 그전까지는 저는 순박하고 좋은 아저씨 스타일이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싸우기 시작하면 굉장히 거칠어집니다. 제가 83년도에 학교에 나와서 현장에서 한 6년 생활을 했어요. 그때는요, 정말 싸움하기 위해서 다녔어요. 누구든 걸리면 가만히 놔두지 않는다. 논리든 힘이든 뭐든 해서라도 내가 이겨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 집사람이 제일 어려웠던 게 제가 인정 않는 거였어요. 저는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미안하다를 못했어요. 결혼하고 한 10몇 년은 그랬던 것 같아요. 어느 순간에 제가 저를 봤어요. 언제부턴가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다를 못하는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분명히 마음으로는 내가 실수한 것 같아요. 근데 말을 못하겠어요. 왜? 그러면 안 된다고 내가 굉장히 나를 강조했고 한 몇 년 동안은 그렇게 훈련받았던 것 같아요. 우리 오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조금씩 우리를 내려놓는 훈련을 할 때에 우리는 더 크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너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단수로 우리를 구체적으로 지목해서 너희에게 명령한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너희라고 하는 표보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뭉뚱그려서 우리 안에 뭔가를 지켜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네가 해. 오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를, 네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기 시작하면 놀랍게 너를 본받는 자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네가 본받기 시작하면 너를 통해서 누군가가 본받기 시작한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충성된 사람에게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고 말씀하고, 이것이 제자 훈련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가장 어려운 게 제자 훈련 받고 성경 공부가 아니잖아요. 훈련 받고 훈련은 안 하는 거예요. 훈련은 툭 치면 나와야 돼요. 그렇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계속 반복 훈련을 하잖아요. 왜 반복 훈련해요? 그래서 태권도 하는 사람이나 권투하는 사람한테 괜히 옆에 가서 건드리면 안 돼요. 건드리면 반사신경에 의해서 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로 건드리면 기도해야 되고, 건드리면 용서해야 되고, 건드리면 이해해야 되는데 세상하고 똑같아져. 그러면 우리가 지는 거죠.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혼자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장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6절 말씀부터 한번 읽을까요?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만대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회는 연결된 조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힘들어하면 우리가 같이 힘들어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어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24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교회 공동체는, 우리 신앙 공동체는 이런 공동체다. 그런데 참 여기 재밌는 말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몸을 거룩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그러니까 부족한 지체가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 안 듣는 믿음이 안 좋은 남편이 있으면 귀중하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말썽을 많이 부리는 분이 있다면 그분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 귀중함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이 귀중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케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감춰져 있잖아요. 우리 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합니다. 손톱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지만 손톱 하나만, 손톱 밑에 가시만 찔려도 온몸이 몸살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체의 비율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지체의 중요성들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신도의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사회 안에서도 가장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인 그 지체가 귀중한 지체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섬기고 건강하게 그들이 세워질 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교회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좋아지는 궤도가 되면 적들의 공격이 막 올 수 있어요. 이단들이 공격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반대하는 악한 세력들이 공격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깨어서 기도하고 더 깨어서 우리 서로를 더 보듬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더 든든히 세워지고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로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 우리에게 맡겨진 여신도회, 우리에게 맡겨진 가족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인지를 함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